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이 본문을 삼고 내 곳간에 넣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또 한국 교회들은 대부분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키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사회도 추수감사절 이런 이름은 없지만 그 같은 성격의 그런 절기를 많이 지킵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추석절 뭐 이렇게 지키기도 하고 뭐 한가위, 뭐 중추절 이렇게 해서 그 이름이 어찌 됐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자기 자신들에게 주신 또 그 논밭에서 난 소출을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추수감사절, 특히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뿐만 아니라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이런 추수를 인해서 이제 감사하는 이 절기들 대부분이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면 1차 산업시대다, 이렇게 농경사회 때 시작된 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사회 때는 주로 추수감사절이라 하면 과일, 곡식을 이렇게 올려놓고 감사를 하고, 지금도 도회지에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교회도 이제 이런 곡식들 그림을 그려놓고 또 뭐 그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감사절의 유래는 기독교 문화권에만 있는 절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대대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추석절들, 그리고 또 그 이전 시대 때 역사적으로 있어왔던 많은 나라들이 지켜왔던 그런 전통도 여러 문헌을 통해서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 각 나라의 그런 사례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어떤 나라든지 뭐 이름과 그 방식과 형식은 달라도 그때 가을에 거둬들인 소출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를 지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그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인 반면에 비기독교 문화권에서는 뭐 그 이름이 다양한 형태로 그들이 최고의 또 절대적인 그런 신이라고 믿는 그런 신들 앞에 감사를 하고, 또 우리나라의 전례의 예를 보면 조상들에게 감사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추수감사를 절기를 이렇게 생각할 때에 일반적인 그런 그 사회에서 지키는 그런 감사절의 뜻과 의미,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적인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지키는 이 절기에는 약간 그 형식과 뜻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 구분해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추수감사에 대한 이런 이제 이런 절기를 지키는 열심이 옛날만 못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은 소위 이제 농경시대가 아닌 이 산업시대, 요즘을 갖다 뭐 1차, 2차, 뭐 2차, 3차, 4차 산업시대, 뭐 또 앞서간 사람들 5차 산업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가 변하면서 농경시대를 근거로 땅에서 모든 소출을 먹고 사는 일에 의존했던 그 시대하고, 또 땅이 아니고서도 다른 일을 해도 먹고 사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좀 그 열심히 식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급속도로 경제 발전을 하면서 70년대, 80년대에 농경사회로부터 도회지로 집중되는 그런 그 현상들을 이제 우리가 겪었는데, 그래도 그때 초기에는 추석이 되면 도회지에 나갔던 모든 그 가족들이 또 뭐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고향을 가기 위해서 역이나 또 터미널이나 뭐 항만이나 뭐 어디나 막 미어 터지고 막 길에도 뭐 차들이 정체가 되고 난리 법석을 떨고, 오는데 그런 것조차도 지금은 좀 약화되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절기라고 하더라도 이건 추석절 그런 의미보다는 휴가, 그렇게 의미가 이제 변색이 되고 퇴색되면서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태국이나 뭐 필리핀 이런 쪽으로 추석절을 정해서 골프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뭐 괌이나 이런 좋은 여행지를 찾아 떠나기도 하고 뭐 유럽까지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이 추석 본래 이런 거 우리 감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퇴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요. 저도 한국에 가서 보면 그런 게 많이 사라지고 또 간혹 추석절에 시골에 오는 사람도 옛날에는 이제 동네 오면 어른들도 찾아보고 집집이 성이 달라도 들여다보면서 뭐 안녕하신지 또 이렇게 이런 안녕을 그 또 상황을 살피고 뭐 소문도 듣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승용차를 몰고 자기 마당에 쏙 들어갔다가 자기 마당에 쏙 빠져나간다고 그래요. 우리 시골 마을에 그 제 집안의 동생이 이장을 하는데 그 동생을 제가 좀 나무랬습니다. 동네 이장이 좀 열심히 해서 그 객지에서 모처럼 온 사람들 추석절에 모아서 동네에서 어른들한테 좀 인사도 하고 또 꽹가리도 좀 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는 못해도 그렇게 하지 무엇들 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동생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집집마다 차 몰고 와서 자기 마당까지 차가 들어갔다가 그것도 썬팅까지 해가지고 누가 들어간지 모른대요. 그래서 싹 빠져나가 버리니까 누가 왔다 갔는지 자기도 한두 번 처음에 그렇게 시도하다가 자기도 그만두어놓으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마을 뿐이겠습니까? 전국적으로 나타난 현상이 아닌가. 이 시대의 변화다 이렇게 그냥 지나치게는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추석절의 의미와 이런 절기의 그 뜻이 많이 퇴색되고 또 형식과 방식도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시골에도 또 뭐 남아 계시는 노인들도 다 돌아가셔 버리고 없고 찾아가도 이제 뭐 문을 닫아놓고 문 걸어 이 잠근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우리가 수천 년 이래로 내려왔던 그 시족 사회의 아름다운 전통 풍습 이런 것도 사라지고 또 이제 이웃 간의 연대감 이웃을 살피는 이런 연대감도 사라지고 그래서 개인주의 사회화 된다. 그래서 가까이 사는 옆 이웃집도 담벼락이 높아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단순한 시대의 변화다 이렇게 지나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그 절기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그것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뭐지만 그런 그 전통적인 전례, 이웃 간의 연대감,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 신에게 감사를 하는 이런 마음들이 사라지는 것과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들 보니까 사회학이 하늘을 찌르는 시대가 같이 오더라 이게 하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딱 그래서 그렇다 이렇게 연관질 수는 없어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위도 모르고 아래도 모르고 옆에도 모르는 이런 시대가 사회학이 만연한 시대. 나만 알고 내 이익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충돌이 많아지고 다툼이 많아지고 송사가 많아지고 고소 고발이 많아지고 심한 경우는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년에 한 1000명 정도의 살인 사건이 약 1000명 정도가 살인 사건에 의해서 살해되어 그런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실종되었다가 어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는 상태로 가족들이 실종되었다가 그 사망한 상태로 발견된 사례가 지난 3년간 3,800명 1년에 1,200명이 넘는 사람이 가족들이 애타게 찾아도 어디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죽어간 사람들이 3,800명. 그리고 1년이면 자그마치 13,000여 명이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명예인데 13년째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런 명절, 절기를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이런 그 시대의 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웃 간에
서로 성이 달라도 한 마을에 사는 사람끼리 연대감이 있고, 그리고 위로는 조상에 대해 언덕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기가 지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걸 서로 나누고 즐기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이 소위 시대가 바뀌면 산업시대라고 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자기가 태어난 곳에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서 사는 이런 시대가 되면서 나타난 그런 현상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더욱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가 부흥하고 발전한 그런 나라라고 하는 점에서 또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종교적 열심은 아마 세계적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거예요. 그런 나라에서 이런 현상들은 이렇게 일어난 것은 그 아이러니 아닐까요? 그렇다면 교회도, 그리고 다른 종교를 갖는 사람들이 이걸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게 잘못하고 있다, 그 말, 단정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절, 추수감사절을 단순한 절기로서가 아니라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놓쳐버림으로써, 우리가 이걸 또 우리가 지나침으로써 나타난 이와 같은 현상들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인간사회, 우리가 사람으로서 근본을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한 우리가 주의가 또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바쁘다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먹고 살기 바쁘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갖고 또 챙겨야 할 그런 부분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면서 이웃도 없고 가족도 없고 조상도 없고, 그리고 신도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이미 예고한 어떤 시대를 향한 어떤 징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잃어버린 이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하나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인간다운 그런 세상, 그런 그 삶을 위해서 이 문제는 하나의 절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을 위한 인간적인 그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또 어떻게 또 대안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그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도 이런 그 절기에 대해서 이와 같은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이런 추악한 냄새나는 사회로 이제 직행하는 그런 일에 연유됐다고 한다면, 일반 사회에서도 이 절기를 우리가 어떻게 회복하고 이런 그 우로 아래로 좌우로 이와 같은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일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신앙적으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와 또 의미와 뜻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그런 그 고민을 해 보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사석에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그 민족적인 또 국민적인 토론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입만 벌리면 경제성장, 경제위기 이것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 인간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런 일에도 국민적인 관심을 우리가 모아보자, 그런 얘기죠.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일부러 이 말씀을 추수감사절에 택한 말씀은 아니지만 대단히 우리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들어야 할 만한 그런 교훈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지켜야 할 감사절, 그 유래와 뜻은 어떤 것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추수를 통해서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작의 출발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좋은 우리가 결실을 얻게 되려면 잘 가꾸고 잘 기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좋은 씨를 선택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 같아요. 아무리 열심히 땀을 흘리고 곡식을 농부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해도 그 뿌린 씨가 좋은 씨가 아니면 그 기대할 만한 그 소출을 얻겠어요? 그죠? 요새는 그 사람들이 자주 뭐 DNA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씨가 좋아야 된다. 이거 여러 영역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렸다 이렇게. 여기 농부는 그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좋은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이제 이 말씀의 끝에 가서는 곡식은 모아서 내 곡간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농부로, 그리고 이 세상에 뿌린 씨는 바로 그 성도라고 하는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또 말씀 가운데서는 죽정이는 불에 태워 버려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여러 시사하는 뜻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농사를 직접 지어본 적은 없지만 많이 보고 자랐고, 그래서 농사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 정도는 압니다. 그 농사 안 지어본 사람들은 뭐 농촌에 가서 농사 지으면 뭐 낭만이 있다는 둥, 뭐 자유롭고 평화롭다는 둥, 그 뭐 너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하루만 가서 농사 지으면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다 손으로 발로 허리로 허리가 끊어지면서 일을 해야 결국 가을에 그 기대하는 결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파고 심고 거두고 나르고 또 도정하고 어느 일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고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농부가 그해 농사를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씨를 잘 못 갈랐다. 씨를 잘 못 갈랐다. 그래서 이제 그 농사를 잘 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아주 좋은 씨를, 아무리 비싸도 좋은 씨를 고르는 것이 이게 첫 출발이다. 그런 얘기죠. 근데 하나님은 좋은 씨를,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씨를 통해서 좋은 풍성한 그런 결실을 기대하면서 좋은 씨를 뿌렸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칙상 우리 옛날 농사 짓는 거 보면 벼가 자랄 때 그 심은 씨가 자랄 때 자기가 심지 않는 여러 가지 잡초가 많이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벼같이 생긴 그 식물이 있는데 어린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걸 피라고 그래. 피. 성경에서 이걸 가라지 이렇게 했는데, 가라지하고 피하고 뭐 아마 성격은 좀 다를지 몰라도 크게 보면 같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벼가 자랄 때 보면 잘 모르는 사람은 이거 핀지 벼인지 잘 모릅니다. 저도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참 큰 뒤에 보면 점점점 그 색깔이 드러나고 피와 벼가 뚜렷이 구분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피는 키가 좀 큽니다. 키가 크고 그리고 색깔이 좀 짙습니다.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피는 그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래서 키도 크고 그 색깔이 이 비료를 많이 먹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색깔을 보일 수가 있는데, 아주 짙은 색깔을 자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농부들이 이제 벼를 추수하기 전에 그 피를 뽑는 일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피가 얼마나 뿌리가 강한지 저도 그냥 뽑아봤는데, 벼는 뽑으면 쑥쑥 빠져나요. 근데 피는 안 뽑힙니다. 이 피 뿌리가 벼하고 같이 섞어 있으면 피는 안 뽑히고 벼만 뽑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옛날 농촌에서 그나마라도 경험해본 사람들은 잘 이해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를 가라지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구분이 어렵다는 점에서 가라지나 이 피는 같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가라지는 아무리 크게 자라고
자랄 때 색깔이 짙고 영양이 많고 뭔가 이룰 것 같은,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도 결국 피는 좋은 곡식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결국 피는 피씨만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가라지와 곡식은 모양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 그런 다른 결실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은 주인이 창고에 들어가지만 가라지는 불에 들어가서 태워지는 그런 운명이 되는 것이다. 성경은 또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결국 세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자라는 그런 필드다. 세상은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겪는 많은 어려움은 피와 가라지가 섞여 있는 세상이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종들이 그 주인에게 얘기를 할 때 이 피를 나가 싹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짓 하는 놈들, 마음에 안 드는 놈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막 그 여론을 타고 천하에 죽일 놈들, 이런 사람들은 저기 뭐 한강다리에 다 쓸어 넣어버려라, 넣어버려야 된다. 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회적으로 지탄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런 놈들은 다 싹 쓸어버려야 된다. 뭐 한강에 다 집어넣어버려야 된다.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들 없겠냐. 그래서 이 종들도 그 주인에게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그때 그 주인이 한 말이 놔둬라. 나중에 추수 때까지 둬라. 그 뽑다가 그 좋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이렇게 세상이 거칠고 힘들고 이게 어려울까?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곡식과 가라지가 더불어 함께 살아가기 때문이다라고 우리 얘기할 수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하게 추수의 날이 있다. 추수의 날이 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날에 대해서는, 추수의 날은 곡식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소망의 날이지만 이 가라지들에게는 절망의 날이 바로 그 날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날에는 곡식과 가라지 운명은 완전히 자랄 때는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기고만장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그러나 추수 때는 그 결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불러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너희가 좋은 곡식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나쁜 씨가 좋은 곡식을,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우리가 이해를 한다고 할 때 때로는 네가 열심히 하면 그런 좋은 씨가 될 수 있다. 그건 그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논리는 이미 정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좋은 씨는 이미 정해졌다. 하나님께서 좋은 씨로 뿌린 씨가 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쉽게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뿌린 씨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신자들은 많은 불만을 갖고 있죠.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살아본 뒤에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항의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인생을 살아본 뒤에 이놈이 세상에서 잘 살았네, 못 살았네, 그 결과에 따라서 좋은 씨와 나쁜 씨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뿌릴 때 좋은 씨와 가라지는 뿌릴 때 다른 출발점이 다르다. 출발점. 가라지는 누가 뿌렸느냐? 원수가 뿌렸다. 성경이 원수가 뿌렸다. 원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에게 원수다. 직접적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와 계획과 하시는 일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또 탄압하고 그런 세력, 사탄과 마귀의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왜 이 가라지를 세상에 두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론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뜻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정답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 그밖에 정답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너무 깊게 알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알려고 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실 그 밖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자기가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면 그 순간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의 답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좋은 씨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뿌린 씨가 다치지 않도록 그 원수까지도 용납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험악한 우리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경험하거나 하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은 그 좋은 씨가 다칠까 봐서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면 아마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좋은 씨라고 하는 점에 좋은 씨로 뿌리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점을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았더니 내가 이렇게 어느날 성공해서 감사한다. 씨를 뿌렸더니 내가 많은 소출을 가져서 감사한다. 이것은 소극적인 감사입니다. 우리의 감사는 뭐냐?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좋은 씨로 그 백성을 뿌렸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 그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은 다른 논리에 의해서 진행되거나 유지되기 때문에 열심히 살면,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열심히 살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씨는 뿌릴 때 좋은 씨로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옛날 미국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이 곡식을 1년 농사를 지어서 그 소출을 인해서 감사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좀 더 깊은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선택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 농사 짓다 보면 농사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항의할 겁니까? 농사가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 되면 항의할 겁니까? 그럼 항의의 절기가 있어야 될 겁니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감사가 될 수가 없다. 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씨로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 곡식들이 천국 곳간에 들어지기를 바란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진정한 믿는 자의 감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땅에 있는 소출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먹어도 다시 배고프고, 논쟁하는 먹고 먹어도 그 먹는 것이 끝날 날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위해서 감사가, 그건 상황 논리에 의한 감사다. 우리가 절대적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좋은 씨로 세상에 보셨고 그 좋은 씨가 이 세상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원수까지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나타난 결과만을 놓고 감사를 하는 그런 감사를 한다면 세속적인 감사와 다를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대박 났다 그러면 아마 그 순간 어떤 신이도 모르지만은 감사하고 찬상하고 축제를 즐기고 더불어 사랑을 불러다가 잔치를 할 거예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감사를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과 견주어 볼 때 다를 것이 없다. 그걸 신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은 그 소출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뿌리신 씨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씨를 천국 곳간에 드리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치는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됐다고 하는 점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거나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기독교인은 일비하지 않습니다.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습니다. 좀 소출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고 많아도 감사할 수 있고, 이것이 기독교인의 감사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감사는 세속적인 감사.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런 생각은 신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서 하늘나라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비길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참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시편에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시편 37편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편 37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함께 하십시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문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 의의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않아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이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려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은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은 구원을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에게서 건져 구원하시면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얻은 가을의 추수를 인해서 감사하는 것도 물론 감사하고 또 즐거워할 일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좋은 씨를 뿌리시고 그리고 그 좋은 씨를 보호하시고 가꾸시고 결국은 천국 곳간에 들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서 감사는 또 이 모든 말씀을 인하여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권면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날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근심하고 고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를 이 세상에 좋은 씨로 보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과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용납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 곳간에 들으시겠다고 하는 이 귀한 약속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고 크고 또 경험하는 많은 이제 이런 어려움들을 인하여서 웃거나 울거나 하지 않게 하시고 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이와 같은 약속을 마음속에 품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